하나님을 떠올려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링컨은 하나님을 떠올려 살았습니다. 12살 때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정치를 할 때도 하나님 떠올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떠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불리해지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요 라고 말할 때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서도 쓰임받고 죽어서도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링컨만큼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많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려 살아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늘 하나님을 떠올려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땅이 고쳐집니다. 우리의 몸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올려 사는 일에 다시 한번 또 매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전쟁을 해도 말을 타도 훈련을 해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냥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든 전쟁에 이순신 장군처럼 이기고 패배가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시편 23편 3절로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떠오른다 그 말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알고 있어요. 다윗은 모든 전쟁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가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진리의 하나님을 떠올리고 무슨 일을 하게 되고 내어 맡기고 흔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든 손으로 풀어낸다는 놀라운 승리의 법칙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문제를 떠올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떠올려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올려 소망하는 자로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러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겠다고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풍랑이 찾아올 때 풍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물 가운데 더 빠져 들어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개를 번쩍 들고 소망이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자꾸 문제 속에 빠져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바라볼 하나님을 평소에 늘 떠올리기를 훈련하고 그분을 모시고 모든 전쟁을 이겨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면 놀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고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떠올려 살면 지는 것 같아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에 손이 되게 하시고 결국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떠올려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을 떠올려 성실히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릴 자를 살리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부여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막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협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떠올려 지나가시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보내주실 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문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로 다 돌아오게 할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걸어가십니다.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을 떠올려 그냥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소리치지도 않고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 같이 읽읍시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20절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떠올려 그냥 버티신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더니 이방 민족까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다 걸어가신 인생 속에 우리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려 사는데 다투지도 말고 들레지도 말고, 들렌다는 것이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을 떠올려도 그냥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들레지 않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감옥에 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올리고 걸어갔습니다. 그 일생이 얼마나 참복자로 쓰임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올리고 걸어갑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맞대어서 죽이지 않습니다. 꼭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올리고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길이 되더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로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더 주세요. 더. 시작.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내가 내 손으로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풀어내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실천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승리기로 나간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 닮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승리기로 갈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그 일은 그 일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 떠올려 나가겠다.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무슨 아픔이 생겨도 그 일은 그 일이고 나는 하나님 떠올리고 나가겠다.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 15장을 함께 불러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떠올려 맡기고 평안해야 비로소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나를 알아볼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야 길이 보인다. 진리가 보인다. 이런 것입니다. 한번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걸 봤습니다. 쥐에게 잔뜩 스트레스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자기가 살 수 있는 통나무 하나를 세워놨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쥐는 그 통나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길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스럽게 하고 안정스럽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쥐를 물에 빠뜨렸더니 그냥 그 통나무를 찾는데 그냥 바로입니다. 바로 찾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이미 주님의 길이 있지만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만이 그 길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갈 수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4절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저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떨림으로 그 사랑으로 평안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있게 될 때 그때 주님이 그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소원의 항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들르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그냥 진리로 무장하고 껴서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나를 알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다시 바꿔보면 주님을 떠올리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않으면 이미 눈앞에 있는 길도 진리도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 한번 군사님들과 함께 저 우산리 기도원을 갔다 오다가 이렇게 파주 그쪽 해변 도로로 쭉 이렇게 오는데 그날은 얼마나 날씨가 맑든지 저기 어디 뭡니까 대부도인지 제부도까지 다 보이려고 해요. 날씨가 너무 맑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저 멀리 안 보이는 것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기가 탁해서 그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날씨가 맑아지니까 다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진리가 안 보이시고 길이 안 보이시고 앞뒤가 다 막혀 있다는 것은 길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과 놀람 같은 것들로 번민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차분히 하게 될 때 길이 보인다고요. 차분해질 때 길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세상에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린아이처럼 자꾸 칭얼대는 형이 있고 그 다음에 막 화를 내는 형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차분함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장성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차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차분함으로 주님을 묵상할 때 길이 보여 그것을 찾고 나가는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자꾸 차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673장 복음서가 이어서 하십시다. 두 번째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나오는 사람들, 진리 아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진리를 떠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담대하게 자기 길 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면 정말로 좋은 날이 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징비록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얼마나 울면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 역사 속에서 자기의 길을 결과에 연연히 하지 않고 걸어간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째는 율곡이고 둘째는 유성룡이고 셋째는 이순신이에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시대의 야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자기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남들은 정말로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그들의 예상대로 되고 그들이 승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올려 사는 과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과 훈련의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유방과 한우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항우는 힘이 강했고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이 결국 그들을 이기고 통일을 하게 되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매 전투마다 유방이 집니다. 항우가 항상 이깁니다. 그런데 최후의 전투에서 유방이 이깁니다. 유방이 왜 이겼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면 유방은 자기가 약한 줄 알고 늘 자기를 갈고 닦아 겸손하게 정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항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필경해질 것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이순신 장군처럼요. 이순신 장군은 노아와 똑같지 않습니까? 밝은 대낮에 방주를 준비한 노아와 같아요. 그런 삶이 필요해요. 우리도 잘 하나님을 떠올려 진리를 붙들고 사는 일에 정전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 흔들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잠언 19장 2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젊은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고쳐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잡지 않고 그냥 젊음을 구가고 살다 보면 정말로 원하지 않는 곳에 도착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이것이 그것인가 하고 자꾸 주님 뜻으로 걸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날이 찾아오는 거죠. 나는 천천히 아빠가 되었다라는 책을 쓴 이규천 교수님이 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는 자기 두 딸을 정말 지혜롭게 잘 세상에 그렇게 내놓아 길러냈는데
그런데 자기의 교육의 큰 원칙은 방목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목. 놓아서 기른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훈계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이것만 했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자녀들에게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가렸다는 거예요. 부모인 자기를 위한 것은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네가 공부를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네가 성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인지 그것만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것을 먼저 따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그것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비록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과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여기에 술 담배 들어가요. 술 담배도 들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 그렇게 먹어보라는 거예요. 잡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술 담배 끊으려고 애쓰시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감사드려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역사가 있잖아. 성경에.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세요. 능치 못할 리 없어요. 사막에도 강을 내세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올려 살고 노력하면 능치 못할 리 없게 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지 않고 놀래키지 않도록 훈련하며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곳으로 인도함 받아 가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거꾸로 후회를 하게 돼요. 아, 그때 말을 들을 걸 하고 후회를 하게 돼요.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 우리를 무엇이 부족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 말씀처럼 살아서 그래서 우리로 적각 우리는 땅으로 들어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해요. 그래야만 좋은 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다 뭉뚱그리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떠올려 살라는 거예요. 사랑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올려 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엔 하나님 떠올리고 살려고 노력하시다가 많은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